오늘은 무지 열심히 사는데 왜 불행할까? 무지 열심히 사는데 왜 불행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이 희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가치 그러면 희생인데 그래서 무력해진 거고 그래서 매가리가 없이 사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죄성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추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가면 추해져요.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려요. 불행해진다고. 참 묘하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추해지고 불행해져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빨리 이거를 깨버리고 벗어나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떤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는 얘기예요. 애가 이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엄마들은 성적이 최고니까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질이 팍 나가지고 야, 공부 잘하는 애가 놀아 이랬어요. 또 맨날 못하는 애가 노니까 그렇지. 공부 잘하는 애가 놀아. 그때 얘가 이제 순종을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놀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게 됐어요. 이 관계라는 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애가 놀아, 성실한 애가 놀아 그러면은 그 성실한 애가 깡패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 생각해. 뭐 잠깐만 얻으려고만 생각해요. 그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뭐 줄까 생각을 안 하고. 내일 정교인 수련회 가는데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뭐 피곤하니까 잠이나 많이 자자. 뭐 어디가 더 재밌을까? 어디가 더 유익할까? 좀 혹시 당기는데 뭐 경품이 800만 원어치 준다며 뭐 이런 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혹시 간다 그래도 추첨 언제 해? 뭐 그때 갈라 그러고. 그죠? 뭐 날씨가 나쁘면은 뭐 딴 데 가고 아니 좋으면 뭐 딴 데 가고 뭐 나쁘면 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하여튼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우리를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는 자기도 망치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본질이 십자가고 희생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거 아니면 세상에서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건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언제나 구원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여러분 자녀 낳고 자녀 양육의 원리가 뭐예요? 부모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양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가 뭐예요?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희생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책이 있는데 이 서점에 지난주도 갔어요. 요즘에 서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 옛날에 교보 갔는데 교보가 다 뒤집어 팔아가지고 책은 몇 권 없어지고 다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 책만 읽는 무슨 도서관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나 정말 짜증나요. 가기 싫어. 그래서 영풍문고를 갔는데 IFC몰 영풍문고 가서 책을 사러 갔다 맨날 먹고 와요. 그래서 거기 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거기도 책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희생에 관해서 책을 찾아봤거든요. 희생에 관해서 그 책도 몇 권 없어요. 뒤져봐도 없더라고. 희생 검색에도 없고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희생을 다룬 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생에 관한 책을 내면은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되는 것도 기독교 책도 그것도 이기적인 책들 자기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지 희생 그럼 부담스럽다 그러고 안 본대요. 대표적으로 안 팔리는 책이 있어요. 선교에 관한 책. 선교사님들은 막 의욕이 넘치잖아. 막 자기 평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고 선교사님들은 쓴 책 하나도 안 팔려요. 제가 몇 권 사줘요. 그냥 왜냐하면 다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기도에 관한 거, 뭐 죽어라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았다, 뭐 길이 열리더라 이런 건 막 팔리거든요. 희생 이거 인기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피하니까 능력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잃어버린 세대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을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일이 일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일이 100대기도 하고 1000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역설이에요. 희생하면 크게 되고 죽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죽는 거 이거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희생에 대한 이 메시지가 가슴에 좀 팍 박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생이.
그죠? 이렇게 사랑하면은 사랑이 먼저인데 희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맨날 남자가 뭐 입으로 나불나불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희생하는지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딱 보면은 희생하고 있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고 희생이 없으면 아닌 거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던. 근데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이 박혀야 될 걸 내 대신 박히고 그 힘들다 그러면 손꽃으로 뚫는다고 생각하기를 아파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그죠? 이게 뭐 허리를 뭐로 찌르다 그럴까 그냥 창으로 찔렀는데 내가 찔려야 될 걸 대신 찔려 주셨고 그랬어요. 내가 고문당해야 될 걸 대신 고문당하셨고 만약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희생 안 되겠어요? 그 눈물 나서 하는 거지. 애들도 철들면요. 그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거 깨달으면 함부로 못 쓰죠.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어오냐 하면은 날품팔이 해가지고 그저 그 하루에 한 14시간씩 일해서 한 10만 원 벌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안다 그러면 10만 원을 그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번 돈인데 그죠? 한 20만 원 벌었다고 합시다. 그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흥청마저 쓰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을 알면은 그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희생하고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했죠.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사랑한다며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희생이 되느냐 그거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희생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희생이 잘 없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 난리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덤덤해지고 파워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인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뭐 한 6개월 됐어요. 요즘에 군대도 뭐 들어가면 곧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요즘 뭐 들어가면 곧장 나오잖아요. 2년 정도니까. 옛날에 좀 길었는데 뭐 그래도 26개월 뭐 30개월 이럴 때 군대지. 근데 이제 목사님 남친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는 거야. 6개월 되는데. 이거 참 요즘에 세태가 이상해요. 그죠? 6개월 되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뭐 뻔한 대답을 해주죠. 사랑하니?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 안 하면 기다리지 마.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면 기다려야죠. 사랑하면 희생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다릴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네. 그 자기가 다 묻고 대답 다 한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니까 뭐 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해지라고요. 내가 희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포장할 것도 없이 사랑 안 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크기하고 사랑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뭘 희생했어요? 그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희생한 거. 그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부모들은요 자식들 사랑해요. 그래서 다 쏟아붓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죠? 돈 어디다 쓰는지 크레딧 보면 알아요. 돈 어디 쓰는지 보면 돈이 희생이잖아요. 그거 보면 뭘 사랑하는지 다 아는 거죠. 이거 역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희생한다. 우리 몸이 중요하다 그랬죠. 몸으로 일해야 된다. 몸으로 하면은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한다고. 의식의 세계는 생각은 이게 한 10%도 안 돼요. 무의식의 세계는 90%, 95% 넘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희생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먼저 희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도나 뭐 네팔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가서 죽어라 희생했어요. 여기 네팔 성경 한 번도 안 간 분들이 네팔을 사랑할까요? 네팔 가서 죽어라 고생했던 사람이 네팔을 사랑할까요? 후자겠죠. 그 희생하면은 사랑이 돼요. 희생하면은. 그래서 이 거꾸로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하면은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깊은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 든 어려움들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희생을 통과하면 사랑은 깊어지는 거야. 저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수영을 못해서. 그래서 골짜기로 가는데 골짜기에서도 가끔 이렇게 물이 깊은 데가 있어요. 골짜기 물이 내려오다가 바위를 만나잖아요.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물이 위로 튈 수도 없고 주로 이제 밑으로 빠진다고. 그 밑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부딪혀서 밑을 파고 옆으로 가요. 그래서 바위 밑이 되게 깊어.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어려움들, 희생을 감수해야 될 곳이 깊어지는 데예요. 거기서 무지 깊어져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희생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나요? 우리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잘 못 만난다 그러는데 그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가면 거기 예수님 항상 계시거든요. 자주 만나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리얼하게 만나요. 잠깐 높은 곳에서 얼쩡거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 가면 예수님 계시고 예배 현장 가면 예수님 계시고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 계시고 희생하는 곳에 가면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뭐 쓴 책이 있죠. 초창기 책이에요. 이기적인 유전자. 뭐 최근에 쓴 건 뭐 만들어진 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부인하고 막 이러는데 이기적인 유전자 이게 시작하는 책인데 이 사람 그 진화론자잖아요. 그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런 걸로 써가지고 젊은이들 뒤집어 놓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쭉 나오는 얘기예요. 뭐 다 좋아요. 생물학적으로 뭐 진화론자니까 다 좋다고요. 그거 인정하면 우리 짐승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인생이 도약을 해요? 이 고리를 끊어버릴 때예요. 참 묘해요. 우리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기적인 고리를 탁 끊어버리고 희생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치가 쑥 올라와요. 그냥 바닥에 있다가 로켓같이 솟아오르는 능력이 있다고요. 희생 배워야 됩니다. 희생이 능력이고 희생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 주시고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거 내가 누리라고요? 그러면 그거 사실 비참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돼요. 솔로몬 같은 인생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특권은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죠. 미국에 있는 그 군함 가운데 원래 수송선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큰 배예요. 가장 웃기는 배가 있거든요. 여기 동부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피어 가운데 82번 피어에 지금도 정박돼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배가 무지 커가지고. 이게 SS United States라는 책이에요. 배예요. SS United States. 미국 배인데 51년도에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배인지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배고 뭐 엄청나게 큰 배예요. 이거 한 번 딱 움직였어요. 전투함으로. 쿠바 미사일 사태 있을 때. 이게 그 69년도에 퇴역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전투에 쓰인 적이 없어요. 15,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최고로 많이 탔던 게 10,000명, 아니 1,000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파티 많이 했어요. 파티. 호화 유람선. 그러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그 대서양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던 배인데 지금은 그 필라델피아 항구에 묶여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그거 구경할 수 있어요. SS United States. 이거 가장 한심한 배 중에 하나예요. 나 이걸 바라보면서 이래요. 어떤 성도를 보면,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참 머리도 좋게 만들었어.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머리 팍팍 돌고 명문대 나오고 인물도 좋아. 거기다가 또 복근도 또 원팩이 아니라 식스팩이야. 다 좋아요, 그죠? 성격도 좋고 정말 SS United States 정말 멋진 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그랬더니 맨날 집 위에서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기껏해야 뭐 집이나 사겠다 그러고 출세하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생각나요. 거기 묶여 있는 그 거지 같은 배. 그 좋은 모래 아무도 쓰임 받지 못했는데. 반면에 보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복병 이런 애들 실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죠?
막 뒤집어 엎고 폭탄 테러하고 다리 끊어놓고 막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거지 같은 배 갖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냐? 그럼 그 잊지 못할 배가 되는 거죠. 받은 게 뭐 중요해요? 그죠? 희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절대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대로 키우면은 소망 없습니다. 걔네들 자기들도 왜 나 이렇게 키웠냐 그럴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라고. 우리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미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썩어지는 미랄, 땅에 떨어진 미랄.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가르치면요.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왜 우리 젊이들이 이렇게 지멋대로 사느냐면 희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을 배우면 희생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못 살죠. 절대로 못 살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스필버그 영화입니다. 98년에 나온 영화니까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볼 때 다시 봐도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떤 한 과부가 계셨는데 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사망자 2차 대전 때 사망자 명단이 나와요. 라이언 네 형제가 있는데 세 놈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거 4형제인데 다 죽으면 안 되지. 하나 어딨냐 그랬더니 어디 적진 한복판에 있대. 위험한데. 그래서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밀러데이죠. 밀러라 그러면 잘 안 들어와. 탐 행크스가 이제 소대장이 돼가지고 8명 뽑아요. 뽑아가지고 라이언 데리고 오라고. 하여튼 거기에 뭐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8명이 불렀는데 얘네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얘기했죠. 그 이삭 바치는 거. 큰 시험이 특징이 뭐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게 큰 시험이야. 인과관계가 없는 거. 납득이 안 돼. 아들 바치라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이게 인신제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약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이 별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으로도 신앙으로도 언약적으로도 납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그게 큰 시험이죠. 얘네들도 이제 큰 시험인 거야. 소대장한테 이게 들어보니까 하나 구하러 8명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만들어내잖아. 걔 착한 애인가 봐. 그게 만들어낸 이유예요. 착한 애인가 봐. 자기도 웃죠. 착한 애라서 이렇게 하는가 봐. 근데 걔 별로 착하지도 않거든요. 가치 있는 애인가 봐. 무슨 가치가 있어. 일병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서 구출해내는데 결국 8명 다 죽어요. 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서 왜 십자가가 생각날까? 그러니까 목사인가? 나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 한 명 구하려고 8명이 다 죽어요. 마지막에 참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밀러데이가 독일군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더니 그놈이 쏴서 죽어요. 탐 행크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라이언 일병이 와가지고 이제 뭐 헐떡헐떡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예요. 제가 리스닝 안 됐다는 단어예요. honest. 왜 이게 안 들렸을까? 뭐 성실하게 그런 뜻이잖아요. 잘 살아. 번역 그렇게 돼 있대. 잘 살아. honest. 잘 살아. 여러분이 라이언이라 그러면 대충 살겠어요? 나 살리려고 8명 죽었거든요. 나 하나 살리려고 8명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군인 가운데도 특공대예요. 특공대. 날고 기는 사람들 8명 최고 엘리트들 보냈어요. 근데 나 살리고 진짜 다 죽었어. 마지막에 밀러데이까지 죽어요. 근데 밀러데이가 귀에 대고 honest. 내가 볼 때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최고의 명대사예요. 한 단어. honest. 잘 살아. 함부로 못 살겠죠. 희생이거든요. 그 엄청난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다 우리에게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우리 귀에 대고 honest. 잘 살아. 또 어떻게 살린 목숨인데. 근데 그렇게 산 놈이 허황되게 살고 허영으로 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우리 전부 다 라이언 일병이에요.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니까. 그죠?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honest. 잘 살아. 성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는 거 아니고 뭐라 이제. 제대로 살아. 우리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희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희생을 뭐 요구해.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더라고. 희생을 명령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6주년이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싶어요. 희생을 요구하고 싶어요.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딴소리 하지 말고 희생하십시오. 주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우리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알이 한 알 된다니까. 1대1 되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많은 열매 거둬요. 그리고 그게 추하게 살 수 없잖아요. 아름답게 살려면 희생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불행해져요. 그냥 살아 보면 알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 인생이 짧은데 진짜 불행해져요. 뭐 가족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가족끼리 뭐 알콩달콩 살면 재밌을 것 같죠. 그거 얼마 안 가요. 그거 불행해져요. 그 가정은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희생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가치 있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honest. 잘 살아. 잘 사는 백성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미라를 찬양하겠습니다.